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합심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합심이라는 말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마음을 합한다는 말인데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말인 것 같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하면 마음이 합해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 그걸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너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만물 경배하니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전심으로 두 손 들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능력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모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고백과 찬양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깐 한 시간을 이 자리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게 주문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양의 소리에 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요. 더우면 또 견디지도 못하고, 또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자면 냉방병에 걸려서 또 고생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철원에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갈 때쯤인데, 목사님 귀뚜라미가 울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다. 이제 선선해질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입추가 지나고 이제 귀뚜라미가 울고 있습니다. 그럼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만 곧 이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를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영유아 어하나 2박 3일 캠프가 어땠는지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멈지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4개 코스 돌았는데 어떤 코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믿음의 공부가 재미있어요. 저는 믿음의 경주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특히 믿음의 경주에서 양파링을 따먹는 것이 양파링이 아주 짭조름하고 맛있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십자가의 바울이 기억이 나는 십자가의 죄를 쓰고 죽는 박을 때 기분이 슬픈 아까 전에 저희 위에서 막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 할 때 너무 따가웠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아주 많은 길을 걸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 슬펐습니다.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게스트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서울 민우입니다. 여기 올까요? 뭐가 감사해요? 예전이 하나납니다. 예술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 오늘 제가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는 많은 우리 부모.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바로 옆에 우리 주님 계시죠.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 2박 3일의 그런 캠프가 잘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교사분들, 또 간식으로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또 식사로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럼 멀리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캠프 때 은혜 받았던 아이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아멘을 큰 소리로 안 하시는데, 네,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누구지요? 주인공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첫 번째 누구를 나눴죠? 나병 환자였죠. 두 번째는 베드로, 세 번째는 걸어서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었고요. 네 번째는 시몬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오늘이 8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뉴스에서 가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채널 A라는 그곳에서 행복한 아침, 그래서 오늘의 역사, 그래서 오늘 이날에 그 옛날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잠깐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8월 8일에 나왔던 건데 그때 이제 8월 5일 14년 전이었던 2010년 8월 5일에 있었던 칠레 광산이 붕괴되어져서 광부 33명이 700m 그 궤도에 갇히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생존 가능성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9일 뒤에 전원이 무사하게 다 구출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700m 그 궤도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뉴스에 나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염원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구출되어지기를.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이 났어요. 이 69일 만에 그들이 이제 그 700m 밑에 궤도에서 이제 구조되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그렇게 생중계되어졌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33이라는 그런 영화로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69일 만에 33명이 이제 그 궤도에서 이제 구출되어졌는데 일반 방송에서는 종교적인 색채가 띄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편집이 된 거예요. 그 편집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33명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60세 됐던 이제 마리오 고메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도로 그들이 매일같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3명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을 때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굴삭기가 내려가서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그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얼마만큼 힘드냐 하면 마치 700m 앞에 있는 모기를 쏘아서 맞추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것도 어렵고 뚫고 내려가는 것도 오랜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기적같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수해 왔던 미국의 한 중소업체가 공기 유압으로 2달을 앞당겨서 이제 뚫어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8월 8일에 이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회자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하 700m 밑에 온도는 33도, 습도는 95%.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2달여 동안 갇혀 있었던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폭염과 무더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내 삶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도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바람과 무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개인도 자녀들도 가정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바람은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하 700m에 매몰된 그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셨듯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33명을 끄집어내서 구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멘한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 하면 아멘하고 돌아가서 사는 걸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믿음이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카톨릭의 그런 탄압과 같이 힘을 모았던 사람들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목회하는 그 목양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 종교개혁이 과연 가능할까? 너무 실망되고 낙심에 빠져서 나 이제 이거 관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오른편에 있었던 루터의 아내가 검은 옷,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위대하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누가 죽었냐고 계속 물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루터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상복을 입은 채 앉아서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루터에게.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 죽은 것처럼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당신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냐고. 이 말을 들었던 루터가 그냥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났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수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행동이 믿음이 없어요. 아멘하고 돌아서 보면 어때요? 옛날에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요즘도 기적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실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현실이 어려우니까 너무 빨리 절망해버려요. 너무 쉽게 낙심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잘 될 거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도 내가 잘 풀어갈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게 믿음이냐 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보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오늘 폐회식이 있어요. 7월 26일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잠 못 이루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게임을 한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거 보느라 저도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12시 전에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꼭 보고 근데 너무 피곤하면 뭐 일찍 잤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도 따고 뭐 메달을 따지 않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봤어요. 코치나 감독이 선수를 투입하면서 큰 위기의 순간에 그 선수를 투입하면서 만약에 이런다면 어떨까요? 널 넣지만 정말 사람이 없어서 넣는다. 너 할 수 있겠어? 만약에 이렇게 코치와 감독이 이렇게 그 선수를 넣는다고 하면 이 선수가 제대로 경기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코치와 감독이 한 선수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말고는 우리 팀을 살릴 선수가 없다. 너한테 부탁한다. 그럼 이 선수가 어떨까요?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자기의 100%가 아니라 한 200%, 300% 최선을 다해야지. 그럴 거예요. 인간과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실컷 기도해 놓고 사역해 놓고 와가지고 뒤돌아서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되는가의 문제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병든 중에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뭔가 좀 안 돼요. 외로워요. 잘 안 풀려요.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700m의 그 광부들 69일 동안 있었지만 지상으로 저들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현실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만큼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어떤 가정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가정은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결혼한 지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이 여자 집사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어둠이 깔려 있어요. 손이 귀한 집안에 결혼해서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참 믿음도 좋고 굉장히 착한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자매에게 그 교구 목사가 이제 신방 가겠다라고, 그 교구 목사는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간다고 했더니 이 자매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아이가 생길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자매, 이 집사님이 방 하나에 이제 아이 방으로 다 꾸며 놓은 거예요. 다 만들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아이 방을 만들었다고.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어쩌려고,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자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방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그 집에 아이가 둘입니다. 저는 이 자매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정도로 큰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백부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니까 오늘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어떠셨다고요? 믿음 때문에 어떠셨다고요?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공을 들이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나라예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셨고, 수많은 기적으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는 1세기에 한 번, 한두 번 보여줄까 말까 하는 기적을 저들에게는 매일 보여주면서 말씀을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로 치자면 이스라엘 같은 그런 축복받은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간 게임 끝입니다. 그 순간 그인이 낫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놀라시는구나. 다른 것 때문에 놀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 만국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놀라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단 하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세요?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철원 만나 가족, 이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주인공 백부장을 보니까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로마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로마군을 로마군 되게 하는 건 백부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선출하냐 하면 위에서 그 사람을 지명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뽑아요. 용감한지, 지혜가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다방면에 검증된 사람을 백부장으로 뽑습니다. 윗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가문이 정말 될 만한 가문인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권력자가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이 권력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중보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마치 일제시대 때 헌병 사령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보통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인 하면 이를 갈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인격도 그런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보통 로마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뭐를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슴에 느끼니까 이 자존심 셌던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사람을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라는 말,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하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기적의 출발이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백부장이 이 하인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 찾아가 보니까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 볼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 하인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성경에 찾아가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인, 종,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 7절에는 파이스로 사용되어졌어요. 파이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파이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아들이어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중하게 여겼고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출발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종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성품이 남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됐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 일을 시작할까?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로 시작하지 말고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가정을 돌보는 일도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교회에 어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맡겨진 그런 모든 일들도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보여드릴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 바로 6절,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사실은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자기 집이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우리 집에 안 오시면 누가 오시냐? 그럴 정도로 당당했던 사람인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옛자가 죽고 옛사람이 죽어도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주는 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아셔야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오라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요슬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부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미국도 이제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남북 전쟁이 굉장히 심할 때 남군의 이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링컨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작을 펴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링컨을 죽이려고 이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좌관들이 이제 링컨에 대한 이 경호가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매 주일 되면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좌관들, 이 경호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곳으로 모시고 올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시자고. 그랬더니 그때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을 오라가라 그러냐? 나는 그냥 예배드리러 가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면 죽는 거지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이곳에 와서 내가 예배하고 그러지는 않겠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링컨의 겸손한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때까지 4차원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성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제자들도 어땠어요? 항상 예수님께서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런 것은 봤어요. 그래서 좀 오해도 사게 됐습니다. 실로암에 이제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흙을 이겨 가지고 이제 눈에 이렇게 발라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건 뭐 민간요법 아니냐고. 그래서 주님을 갖다가 위대한 의사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 그 3년 동안 직접 가셔서 손으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려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애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시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동일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 시점에 있었던 제자들도 모르는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백부장이 봤다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와서 만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시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도 자기 밑에 있어서 자기의 권위에 따라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한테도 한마디 하면 왔다 갔다 순종하듯이 예수님도 그 질병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대한 의사 그 정도로 본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주님으로 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4차원적인 믿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똑같은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백부장이 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하인을 고쳐주세요. 주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지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셔야,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그래야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그래야 되는 거지, 보기만 한다고 믿기만 한다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짧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길게 기도하셔도 되지만 짧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책상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월요일에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설교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은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3명의 광부 중에서 빅토르 사모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시가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분은 그 갇혀 있을 때도 이제 시를 써서 글을 써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눴는데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처음 17일 날 이렇게 외부랑 통신이 단절되었을 때 진짜 절망의 시간대 동료들이여 단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굴착기 드릴이 우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 이런 글을 써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착기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어떻다고요? 700m 앞에 있는 모기를 여기서 활로 쏴서 맞추는 그런 확률,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뚫지 않고 저들을 찾은 거예요. 이제 굴착기가 찾아내고 메시지가 그 굴착기에 매달려 오는 거예요. 우리 33명은 다 살아있다고, 생존해 있다고. 그러면서 그 구멍으로 식량을 넣고 나중에 그것을 터널로 만들어서 모두 다 구출받게 된 거죠. 그때 그 안에서 썼던 글이 바로 여기 보여지는 글입니다. 땅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보상하시는 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멘한 다음에 아멘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처럼 겸손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냥 4차원적인 믿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예수님께 안수라도 받기 위해서 쫓아왔지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그 믿음을 바라보며 놀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자녀들, 가정,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그런 믿음, 겸손한 믿음, 사차원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이번 특송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이제 2부 찬양을 위해서 연습하다가 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이거 해라,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제가 또 이 찬양을 이제 또 다시 가사를 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은혜가 저한테 주어져서 이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자 이번에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자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자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고3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찬양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뭐 다 공부하는 시절을 겪어봤지만 가장 힘든 게 사실은 공부인 것 같아요. 앉아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우리 구민결 학생 고3이에요. 고3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아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연약함, 이 모든 안타까움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구민결 우리 학생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고3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노력하고 나아갑니다. 늘 주님께서 이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손 붙잡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 듣고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안타까운 일 만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백부장의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